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주역상경 제13번째의 천하통인괴를 말씀드릴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통인이라고 하는 것과 수지비괴, 가까이 한다라는 것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가부터 우리는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까이 한다라거나 같이 한다라거나 거의 같은 개념인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나 사람이 사람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나 거의 다름이 없지만 여기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괴 역시 변별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수지비괴의 가까울 비자는 개인과 개인으로서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하통인괴의 사람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공동체적 성격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과 함께 하면서도 그 차이점이 개별성과 공통점이라고 하는 그 차이로 수지비괴와 천하통인괴는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라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각자의 개인적인 것을 놓아버리고 하나의 묶음으로 묶어졌을 때 그게 참다운 공동체라는 성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천하통인괴는 바로 이러한 공동체적 성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공동체의 생활에 있어서의 우리는 공동체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로 말씀드리면 공동체의 생활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의기투합해서 잘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공동체의 생활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싹 드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들이 천하통인괴에서 논술되고 있다라는 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의 생활의 잘잘못은 육효로 보면은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바로 개인적인 사생활을 벌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효와 상효인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체의 생활은 어디에서 어긋나느냐? 어느 하나를 소유하려고 함으로 해서 공동체의 생활 속에서 알력과 경쟁과 모순이 생긴 것입니다. 바로 천하통인괴는 육이라고 하는 하나의 음을 가지고 가운데에 있는 바로 육삼과 구사와 구삼과 구사와 구오가 육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독차지하려 함으로 해서 공동체의 생활은 깨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대상을 가지고 어느 한 사람이 독점하려고 덤벼들면 공동체의 생활은 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가 무너지게 된 원인인 것입니다. 공동체가 무너질 때를 보면 반드시 거기에는 어느 독자적인 사람이 그 어느 것을 혼자 소유하려고 하는 데에서 상호에 경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경쟁은 결국 공동체를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영위한다라는 것은 문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집안이라고 하는 편당을 버리고 모든 사람들을 나의 한 가정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인계의 가장 이상적인 사상은 대동사상인 것입니다. 자기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자식만을 자식으로 챙기지 않는 것,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남의 부모도 내 부모처럼, 남의 형도 내 형처럼, 이와 같이 개인적인 혈연에 연연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보는 데에서 공동체는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천하동인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독 서설을 많이 했던 것은 요즘에 흔히 뜻이 맞은 사람들끼리 공동체적 생활을 결성하여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얼마 가지 못해서 다 무너지게 되는 이유는 바로 개인적인 가정과 개인적인 그러한 사정을 독점하려는 데서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다라는 것이 천하동인계의 육효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다소 장황하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천하동인이라 하는 것은 하늘도 위로 올라가고 불꽃도 위로 올라가서 동지가 되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뜻을 지향하면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인이라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뭐가 들어있느냐? 바로 동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이 같고 지향하는 바가 같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과 하늘이라 하는 것이 모두 위로 지향한다라는 공통점에서 우리는 상하상동지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서로 함께 한다라는 것은 바로 동심동력이 나온 것입니다. 마음을 함께하고 힘을 함께하기 때문에 공동체와 대동사상은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이 함께한다에는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느냐? 지공대동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극히 공정하여 지극히 모두가 자기의 혈연관계로 적게 모인 게 아니라 바로 모든 그런 장벽을 무너뜨렸을 때 대동사상으로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의 이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인이라고 하는 데에는 곧 뭘 볼 수 있냐면 우리는 이 대공무사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성공의 이상이고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공무사라고 하는 이 대동사상, 그래서 불부기부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의 것을 자기가 아버지가 제왕이면 그 제왕의 것을 제왕으로 이어받지 않은 것입니다. 어진 사람이 있으면 건네주고 부자기자 자식이지만 그 자식을 자식으로 생각지 않고 바로 지극히 공정한 마음에서 훌륭한 통치자가 있으면 통치자에게 건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순우의 대동사상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임금은 연임금이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전해준 게 아니라 순임금에게 전해줬고 순임금은 자기 자식에게 나라를 전해주는 게 아니라 바로 지극히 공정한 마음에서 운임금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불부기부 부자기자라고 하는 대동사상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서계로 보면 물 불가이 총비라 모든 이 세상의 사물이라는 것은 영원한 어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언제나 주역의 원리라는 것은 자주자주 말씀드렸듯이 극적 필변의 원칙을 갖게 돼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건 다 하면 반드시 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극적 변의 관계를 갖기 때문에 혼란이 다하면 태평성대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B자가 막혀 있어서 소통되지 못했던 것이 막혀 있던 시대가 풀리니까 뭘로 가느냐? 다시 우리는 함께하는 세대로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천지 불교적이 비요. 자, 천지가 서로 교통하지 못하면 막힌 시대가 되는 것인데 영원히 막혀 있을 수 없으니까 혼자 살다가 혼자 사는 것도 지치면 짝을 찾아야 하듯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비가 닿으면 상하 상동이 되는 것입니다. 위아래가 서로 함께하면 동인이 된다. 그래서 동인께는 바로 막혀있다라는 것은 뭐냐? 각자 따로 국밥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비의와 상반되고 있다. 괴상으로 보면 동인이 왜 괴상에서 동인괴가 나오느냐? 건상이야하니 이 이상으로 얹으면 바로 두 개의 괴상으로 말을 낮추면 자, 천은 제상자야오 하늘이랑 선 위에 있고 화지성은 염상하야 불의 성질이라는 것은 불꽃이 위로 올라가서 여천 동야라 하늘로 더불어 함께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궤덕으로 말하면 안으로는 문명이 있으니까 문명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안으로는 밝은 지혜를 가져서 모든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요즘 말로 하면 이건 인식인 것입니다. 밝은 인식을 가지고 있고 바깥으로는 강건하고 힘차다 하니까 이게 뭐가 되느냐? 바로 이건 실천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인식과 실천을 겸비한 그러면 이것이 우리말로 하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인식은 지요, 실천은 행이니까 지행일체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아는 것이 실천이고 실천이 인식이고 이게 함께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식과 실천이 각자 놀면 주자께서 뭐라 했느냐? 서자서 아자하는 것이에요. 그런 글대로 나는 나대로. 이게 각자 놓은 것이에요. 궤체로 말하면 이체로 얹으면 두 개의 상하 궤체로 말하면 뭘로 말하게 되냐면 오고 정의하야 위 건지주하고 오라 하는 것이 정의에 있으면서 건계의 주된 효가 되고 이는 위 이지주하니 유기의 효는 이계의 주된 효니 상하의 주된 이 효가 이 중정으로 상응하니 바로 중정도리로서 임금도 중도와 정도이자 아래에서도 중도와 정도로서 상응하니 이것은 뭔 말이 되느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동덕상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덕이 같으니까 동덕으로 상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면 상하상동이 동인지의가 안 되고 뭐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궤체로만 봐도 동덕상응에 동인지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궤상으로 보나 궤덕으로 보나 궤체로 보나 모두 동인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루어지려면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잠깐 바꿔 말하면 공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공동체에 속해 놓으면 그거 힘들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같은 자격과 같은 마음과 같은 역량을 가졌을 때 그 공동체는 성공이 되는 것이지, 각기 너무 다른 모양새를 가지고 있으면 거의 힘들어진 것입니다. 괴주라 하는 것은 바로 5개의 양효 가운데 육이라고 하는 이름이 괴주를 가지고 있으니 상하 오양이 바로 한 여인을 함께 하려고 하는 상이 된다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이 한 여인을 포기하는 자, 동인할 수 있고, 독점하려고 하면 같은 공동체 속에서 경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동사상이란 것이 뭔가를 공자 가허의 하나의 고사를 빌리면 대동이라는 게 뭔가를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공자 가허에 보면 초공황이 출류 망구 망군 이러니, 초공황이 사냥을 나갔다가 활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 청구지언을, 좌우에 있는 신하들이 청컨대 그 활을 구한단 말은 활을 찾읍시다. 활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청하니까 왕을 지하라. 왕이 말하기를, 초공왕이 그만둬라. 초왕실궁의 초인득진이, 이 명언이죠. 초나라 왕이 잃어버린 활, 초나라 사람이 나중에 찾아 가져가면 되는 것인데, 우와 구질이요 또한 어찌 그걸 뭐라고 되찾으려고 그랬었냐. 뭐 내 것이 바로 우리 초나라 사람이 잃었던 거 초나라 사람이 찾아갈 터인데, 이거 대단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 활이라는 것을 자기 물건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 소리잖아. 이게, 이 활은 초나라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초공왕이가. 그런데 공자께서, 공자 문제하시고 공자께서 이런 말을 딱 전해 들으시고, 석호라 참 애석하다. 초공왕이 참 그 공물이라는 것이 모든 물건을 공적으로 하는 이 사상이 있긴 해서 지공무사에 공적인 마음에 사심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 도량이 크지 못했다. 석호라 기부대하여 애석하다, 그 도량을 좀 크게 가지지 못하며. 왜 이렇게 말을 못했느냐. 불알, 왜 이렇게 말을 못했느냐. 인유궁의 인득지이언이, 사람이 잃어버린 활을 나중에 사람이 가져갈 것이지, 이거 토끼가 갖다 쓰겠냐고. 산에 여우가 활을 쓸 것이요, 호랑이가 갖다 쓸 것이요. 사람이 잃어버린 활을 사람이 갖다가 얻어서 쓸 따름이지, 이렇게 말할 것이니. 그래서 인유궁의 인득지이요, 사람이 활을 잃으며 사람이 얻을 따름이라고 왜 말하지 아니하였는고. 여기에 불알이, 인득지이요, 하필 초야 있고 어째서 꼭 초나라라는 말을 그 앞에다가 초자를 썼냐. 초자를 빼버리면 초나라 왕은 뭐가 돼요? 초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천하를 상대로 해서 말이 된 것이잖아요. 이것이 대동이에요. 그러니까 초공왕이 공정한 마음이 있긴 있으나 초나라라는 데에 갇혔잖아요. 그래서 공자께서 초자를 떼본 것이에요. 사람이 잃어버린 것, 사람이 얻어서 나중에 쓸 일이라 말하지 않고 왜 굳이 그렇게 초나라라는 국한을 지어가지고 그 틀 속에 들어가서 사람이 왜소해지냐고. 이게 대동사상이에요. 이게 공동체 사상이고. 돈인우연이, 그래서 이 들녘이라고 하는 것이 툭 트인 곳으로 어떤 개별적인 사람이 없는 자리를 들녘자를 쓴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들녘처럼 아무런
구속당함이 없는 데에서 사람은 함께 했을 때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해야 우리는 모든 사람하고 함께 했을 때 모든 일이 풀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들야자가 동인에 형통할 수 있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들야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듯이 이 뜻인 것입니다. 두 가지 뜻인데, 첫째, 광원, 넓게 해라. 두 번째, 사심이 없어야 한다. 물론 이걸 연결지어 보면 사람은 사심이 없으면 그 범주가 넓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인우야의 핵심은 사실은 무사예요. 사람은 사심이 있으면 그 사심 속에서 갇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사람을 함께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심이 없이 범주를 좀 크게 봐라. 이래야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사람은 사심을 챙기고 안목이 좁아가지고 목전의 일만 급급하다 보면 공동체는 성공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게 동인우야라는 말, 두 우야라는 딱 들려 야자 하나로 그 사상을 괄목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사심이 없이 정말 넓은 범주에서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그 어떤 어려움도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리섭대천입니다. 큰 강물이라 하는 것이 위험한 장소인데 그러한 일도 건너는 것이 이롭다. 자, 그러지만 여기서 또 하나 아셔야 할 게, 사람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힘을 형성해 가지고 부정한 짓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정말 군자다운 정도로 그 공동체의 힘이 결성돼야지 어떤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공동체, 이건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편당에 거의 그것은 악당에 가까운 것이에요. 그래 여기에 가치 개념을 리군자정아니라, 군자로서의 정도를 지향하는 그런 공동체를 가졌을 때 이롭느니라라는 공동체의 가치 개념이에요. 자, 본의를 보면 리역 삼획 괴지명이니 리허중께 역시도 삼획괴의 이름으로 붙어 있으니, 이름이 리어 이양지가 아니라 하나의 음이 두 양의 사이에 걸려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저속한 말로 말하면 하나의 여인이 두 남자 사이에 걸려 있는 것이에요. 이로도 이쪽 저쪽 갔다가. 고로 기덕이 바로 위리오 걸릴 리자도 되고 문명도 되고, 문명이 되는 이유는 비어있기 때문에 밝음이 온다라는 거. 밝음이라고 하는 것이 형상으로 보면 불, 그리고 밝음이라고 하는 것이 태양 또는 번개, 이러한 상을 가지게 된다. 여기서 하나 아셔야 할 것이 뭐가 있느냐. 불의 종류는 어디에 걸려 있어야 불이 붙은 것이에요. 불이라는 것은 붙일 자리가 없으면 불이 붙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나무 토막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쇳덩버지 위에 불이 붙을 수 있는 뭐라도 있어야 불이 붙지. 불이라는 것은 붙을 자리가 없으면 불이 붙지 않은 것이에요. 이게 불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걸려 있는 데가 있어야 거기에서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불은 허공에는 붙질 않아요. 이게 바로 무엇이 있어야 붙지, 허공에 불 붙여봐야 불 붙을 자리가 없어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게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비워놓으시면, 이 마음을 비워놓으시면 곧 뭐가 없느냐? 여러분 마음에 심화가 성질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마음속에 두니까 거기에 불이 붙어가지고 성질이 나서 혈압이 오르지. 마음을 비워놨는데 열난 사람 있어요? 불의 속성은 그러한 것이에요. 뭔가 걸려있는 구석이 있으니까 열통이 나가지고 성질을 낸 것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허공에 불이 붙지 않은 것처럼 마음을 비우시면 우리는 성질 날 일도 없는 것이에요. 성질 낼 때는 내가 무엇 때문에 성질 낸가를 한번 봐보셔요. 거기는 걸려있는 자리가 있어요. 내 마음이. 자, 이건 릿계의 뜻이고, 동인이라는 것은 뭐냐? 동인이라 하는 것은 사람으로 더불어 함께 하니까 맹자의 말을 빌리면 여민동락과 같은 것이에요. 사람 인자를 백성 인자로 딱 바꾸면 여민동락. 이게 동인 뜻이에요. 이리 우거나야 리꾀로서 건꾀를 만나니, 자, 화상동어 천하고 이것은 괴상으로 동인의 의의를 찾은 것이고, 불이 위로 올라가면서 하늘과 함께하고, 육이 여기서부터는 괴체로, 육이가 아래에서 정의를 얻어서 중도를 얻어놓고 보니까 위로 구호와 응하고, 괴체로 보는 여기서는 구호와 유기의 정응관계로 동인을 해석했고, 세 번째, 괴유 이름이 오직 괴에 하나의 의미 있는데, 육이 하나가 있는데 오양이 함께 하려고 하더라. 이것도 괴체로 말한 것이에요. 괴체 속에서 유기의 이름만 갖고 말한 것이에요. 자, 이런 세 가지 의미로 보면, 괴상과 괴체, 이 의미로 보면 이래서 동인괴가 나온다. 그러면 위하라는 건 뭐냐? 위, 광원이 무사야라. 바로 광원이란 게 그것이에요. 넓은 곳, 어디에 국한되지 않는 것. 그래, 초나라 공항이 왜 광원하지 못했느냐? 초나라라는 울타리를 쳤으니까. 이게. 그래, 공자께서 초나라 초자를 딱 뽑아버리니까 광원이 나온 것이에요. 넓은 경지가. 이렇게 해서 사심이 없는 걸 말한다. 그러면 형통의 도가 있다. 이 건의행위라 고 능섭천이요, 건장하게 힘차게 모든 일을 행하기 때문에 능히 그 험준한 대천, 큰 시냇물도 건널 수 있고, 괴로 말할라 치면 내 문명이 외관건하며 안으로는 문명의 밝음이 있고 사리 분별할 수 있는, 바깥으로는 힘차게 실행할 수 있는 실천이 있으며, 유기가 중정으로서 구오와 상응함이 있으니, 유기 중정으로 바로 구오와의 상응관계가 있으니, 이게 군자지도지 뭐냐? 바로 이 군자지도라고 말한 소개가, 여러분은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하시려면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함께 하기 때문에 밝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내면으로. 그리고 실천해야 돼요. 그리고 유기가 중정으로 구호에 상응한다. 이 소리는 뭔 소리냐면, 서로가 상응하는, 앞서에서 말씀드렸듯이 동덕 상응, 같은 마음, 같은 역량의 덕, 이러한 같은 부류끼리 만나야지. 강아지하고 호랑이하고 만나놓으면 그건 계층이에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이게 조건이에요.
군자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른 인식, 바른 실천, 그리고 똑같은 공통의 가치를 가지고 지향하는 것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점자가 능여시면 점치는 사람들이 능이처럼 하면 저 형이 우가 서펌이요 서펌이라 형통하고 또한 여기에 내천자를 험자를 썼죠. 이 세상에 아무리 험난한 일도 다 건널 수 있다. 연이나 필기 소동이 그러나 반드시 그 함께하는 무리가 합어 군자지도라야 군자의 도에 부합했을 때 이롭지. 요즘은 모든 모임 만들어서 공동체 하는 것들이 어떤 작태를 하고 있느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금에도 공동체가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서 모여든 몰입의 집단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걸 동인이라 말할 수는 없어요. 마치 저속한 말로 말하면 썩은 쥐 한 마리 있으면 거기에 모여든 쉬파리떼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군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점을 잘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그건 사회의 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좋은 공동체로서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지 좋은 사회를 해악을 끼치는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힘을 규합하고 그 세력으로 못된 짓을 하는 거, 이건 썩은 쥐의 쉬파리하고 다를 바가 하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건 가증의 대상이에요. 이건 공동체가 아니에요. 해악된 사회에 문제 있는 집단이에요. 동인이라는 것은 이런 의의를 가지고 해석되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다시 다음 강좌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